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 가운데 현실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수많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결코 바위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넘지 못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모한 도전이나 노력을 표현할 때 쓰는 것 같은 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종업원 한 명이 맞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도 도저히 뚫리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다 하는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죠. 한 번은 생일을 일주일 앞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걸어주는 것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입니까? 목걸이 사달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남편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일 3일 전이 됐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또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어젯밤에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다시 당신이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는 걸 꿨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도 남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이 부인이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어젯밤에는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를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일까?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생일 아침이니까. 그래, 그럼 조금만 참아봐. 오늘 저녁이면 그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좀 알아들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때마침 그때 남편이 밤에 들어오는데 선물 가방을 하나 가져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남편이 알아먹고 목걸이 하나라도 가져왔겠구나 싶어가지고 선물 가방을 받고 딱 풀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꿈을 해몽하는 책이 하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현실의 벽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지만 우리가 꿈꿔온 세계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그와 같은 세계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가 많은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죠. 우리 삶의 현실에는 아픔이 있고요, 또 고통이 존재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는 상처도 있고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막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의 벽을 딛고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풍성한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남겨진 그 자취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위대한 삶의 열매를 남겼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면면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과 함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들, 현실의 벽들, 고난들, 아픔들, 상처들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리며 그 꿈을 이루며 살았죠.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는 꿈을 꾸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가 마음에 품었던 꿈이 찬란하고 위대하다 하여도 여러분, 노예가 되고 감옥이 되어서 그 차디찬 감옥방 안에서 그가 꿀 꿈에 또 이룰 꿈은, 그 성취할 꿈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의 현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은 마치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것처럼 찬란하고 위대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그 선교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절에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거쳐서 특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성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마무리가 되고 다시 첫 출발지였던 이 수리아,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장면을 오늘 소개하는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요, 약 1년 반이라는 그런 짧지 않은 그와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반에 걸친 선교여행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정 가운데 있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열려지지 않았던 이방 땅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요, 표적들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사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는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움으로써 장차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남겼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찬란하고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선교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찬란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선교 여정이, 그 선교의 과정이 과연 쉬웠던 선교 여행이었습니까? 그냥 쉽게 이루어진 선교의 결과고 열매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살해의 위협을 받았죠. 때로는 쫓겨다님을 당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늘같이 봉독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어떤 일까지 당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그냥 두들겨 맞은 정도가 아니라 뭐요? 돌로 처참하게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래서 죽었다 싶어서 성 밖으로 시신을 끌어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장면을 소개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고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다시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벽을 넘어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제자들을 여러분 양성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우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길이 결단코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쉬운 삶이 펼쳐지나요? 그렇게들 아시고 오신 것 같으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평안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쉽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고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라면요, 굳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그런 삶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삶을 이루며 그렇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가려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현실의 장애물, 벽을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 고난들, 환난들이 있다 없다? 오늘 대답들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하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 꼭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말씀 배우고 예배 자리 나오려고 하면 꼭 뭔가 일이 생기잖아요. 뭔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그 걸음을 막아서는 어려운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만 보면 우리는 마땅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달려가던 길을 멈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현실의 벽을 넘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비록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현실의 벽이 높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이루는 그 역사들의 그러한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하고 찬란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영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용기가 필요해요.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위대한 하나님 차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초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줘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사실 이 두스드라 성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인근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들어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한 이 사건은 사실 율법에 어긋난 그와 같은 일이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쳐서 죽게 한다? 이것은 사실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돌을 들어 치려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신성모독죄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었을 때 돌을 들어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명분도 서지 않는 그와 같은 사건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를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앞에서 본 이 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했다라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가 그것을 그냥 용납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키고 바른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면 안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지금 신성화되고 우상화된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다 보아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뭐합니까? 모욕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그 명분 쌓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죠.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죠. 저도 실수하고요.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건을 왜곡시켜서 오도한다, 이거는 굉장히 참으로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죠. 죽인 겁니다. 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신을 어디다가? 성 밖으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을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했다. 지금 성 밖으로 내보냈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시신 곁에 서서 보고 있던 이 바울이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갔대요? 성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성에 들어갔다는 이 표현이요, 조금 이 원문을 좀 더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바로 일어난 즉시 다시 성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로 다시 찾아간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면 다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다시 가신다고 다들 또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돌로 막 집어 던져 막. 그래가지고 내가 피투성이가 됐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 강단에 다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야,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쓴다고 얘기하지만 저는요,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다시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그 성에 다시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와 같은 호러 영화가 없죠. 무슨 좀비야 좀비? 막 다시 나와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살아가지고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UFC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UFC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막 이제 KO 당해서 쓰러졌어. 이제 끝장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코리안 좀비. 몰랐나 보네. 또 아유, 거룩하셔가지고 또 다 막 그냥 설교만 들어.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란 분 여러분 몰라요? 나만 안 해벼. 이 양반이 왜 유명하냐면 막 7번 쓰러져. 근데 다시 일어나. 막 피 나는데 일어나가지고, 근데 마지막 한 방 탁 쳐가지고 KO 시켜가지고 별명이 생겼어요. 코리안 좀비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 해보세요.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나?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막 복수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용기입니까? 영적인 용기, 영적인 용기. 인간이 가진 용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와 같은 용기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다시 그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욱하는 세상의 혈기 가지고 세상의 문제 풀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수많은 난관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스스로 용기를 내보자, 다시 한번 용기 내보자,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외친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용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공격하는 수많은 정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현실의 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이 정말 제공하시는 그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래, 성령이 나를 도우시잖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나갈 때 여러분, 그 답답했던 난관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성령이 주신 용기로 한 걸음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용기가 이와 같은 영적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위기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용기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용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영적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돼요. 사람 만났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 가봤는데도요, 결과가 없어요. 약 먹어도요, 잘 듣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절망을 선포하신 분 계시다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 끝을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문제고 내가 할 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용기를 가지십시오. 영적 믿음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불끈 쥐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위대한 삶의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 때문에 약간의 혼돈을 가져올 때가 있죠.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 두 군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쪽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파송한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선교를 마치고 떠났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선교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선교의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약 1년 반 정도의 선교 여정이요, 어디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함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 안디옥을 어떤 곳이라고 26절에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26절의 후반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 2명을 파송하잖아요. 아시는 대로 선교사들이 뭐 군사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선교를 전하는데 무슨 위험을 당할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선교사를 파송해야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누구에게 이 선교사를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내딛지만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탁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변술이 뛰어나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잘나서 바울이 가진 포텐셜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그토록 많은 위기와 위험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지경에까지도 생명을 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명줄이 길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사역과 삶에 대해 후일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들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 개척해 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장애를 다 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받기 어려운 자가 누구냐?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가 항상 어떤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경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항상 옳으니까. 나는 항상 판단자에 저지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업적을 일으켰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 걸어온 것 같지만 누가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 붙잡고 그 품 안에 살 때 우리는 오늘도 힘겹지만, 오늘도 참으로 답답하지만, 오늘도 참 눈물 흘리는 하루지만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요?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을 얘기했는데 아주 재밌는 글 하나를 제가 봤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보다가 재밌는 예화 하나를 봤는데, 이 최명희 씨가 쓴 혼불이라는 소설에 소개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시 한 편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눈멀고 귀먹어 민둥하니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짓 것 어느 귀뚱이 모서리에 툭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여러분,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쳐야 그것은 계란 하나 깨지는 무의미한 자기 어떤 자멸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계란 수백 개, 수만 개 가지고 여러분 바위에 던져봤자 깨지는 것은 뭐만 깨져요? 계란만 깨지죠. 그러나 여러분, 계란이 어미 품 안에 안기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위는요, 생명이 없지만 계란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닭이 계란을 품는 순간 여러분, 닭은 계란에서 깨어나 뭐가 됩니까? 닭이 되죠. 그리고 그 닭은 바위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은혜 못 받았다가 여기서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해하고 눈물 나게 하는 현실이라는 것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이 누구에게 안길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에 안길 때, 여러분,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현실은 그대로 무너져서 어찌할지를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생명을 낳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품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현실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무능력한 존재들이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요 해보지만 여러분, 그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한두 가지 아닙니다. 겹겹으로 닥쳐오죠.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한 파도 지나면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파도 오죠. 여러분, 수많은 현실의 장애라는 것, 이런 파도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그 수많은 풍랑들, 파도들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늘도 눈물로 긴 밤을 세우셨다면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 영적 용기 가지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세상과 평안, 위로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가 너무 높고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껍습니다. 아무로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힘만으로는 험한 파도 넘을 수 없고 그 두꺼운 현실의 벽 뚫어갈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영적인 용기와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팔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에 나를 품어주시면 우리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현실의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슬픔과 눈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맡기기를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가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